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이 앞에 핀 그 흰 꽃이 너무 아름답죠? 네, 천국은 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 옷을 왜 입고 있을까요? 옷을 왜 입고 있으세요? 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죠? 가장 큰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게 뭔지를 알아야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옷 입는 것이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어서 수치를 가렸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가요? 온전치 않죠. 햇빛이 뜨고 조금 지나면은 다 말라버려서 일시적인 해갈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죽옷을 또 입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또 시간이 있었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빛나고 깨끗한 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없애서 그리스도로 또 옷 입어야 되고, 그죠? 그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한 그 빛의 갑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마귀와 이 뱀하고 대화를 해서 하와가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뱀과 대화를 했더니 말씀이 혼미해져서 뱀에게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죠. 선악과를 왜 따먹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죄가 들어가게 했지?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서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왜 따먹어야 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었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영이 아니라 혼이었어요. 우리는 영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 안에 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기워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치마로는,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주님하고 혼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혼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입고서 결혼식 하면 되겠어요? 정말 빛나고 깨끗한, 그죠? 하얀 그 세마포. 그래서 이 그림자 세계에서도 그런 것을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그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 얼마나 예쁠까요? 그쵸? 창세기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날이 서늘할 때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이렇게? 아니고 숨어버렸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숨는다는 것은 왜 숨을까요? 네, 애기들도 보면 뭐 잘못 저질러 놓고 숨잖아, 그쵸? 막 나오라고 그래도 숨어버리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주범이 누군가 봤더니 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네가 흙을 먹어라. 그래서 이 죄가 들어간 몸을 뱀이 이제는 주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그 선악과라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 아래 가두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이 모든 사람들을 자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답을 주셨어요. 죄 아래 가둬놓고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요. 선악과를 만들으신 목적도. 그래서 따먹지 마라. 이거는 반어법으로 따먹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먹음으로써 다 공평하게 죄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일까요? 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도 주시겠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똑같은 몸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밖에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있다는 거죠. 그 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지금 다 낙원에 가 계신 분들, 선지자들, 또 의인들 보니까 약속을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그분들은 증거만 했죠. 증거. 그래서 영만 들어왔고 몸을 받는 이 약속은 우리 이방인들, 끝날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살아 있어야 그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구원할 자시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가 어떤 죄일까? 아까 보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안에 죄가 심기어진 그 죄가 우리의 죄구나. 이것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보면 히브리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장차 오는 좋은 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끝난 게 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차 오는 좋은 일, 이것이 바로 그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두 번째 강림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형상하고 똑같은 형상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약속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일시적인 해갈이에요. 일시적인.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으면 바로 무화과 잎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그죠? 무화과 잎을 수치를 잠깐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들은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또 죄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멸해버려야 마땅한데 마지막에 자녀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면 안 되죠. 죄가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죄를 다 범하게 해서 그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서 마지막에 강림 때까지 살아남아서 약속을 받는 자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그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해마다 드려라. 그러면 사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들은 사람을 온전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 이거는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또 짐승을 잡아서 또 제사를 드려서 생명을 그냥 연명해 가고 때를 기다려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짐승을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음을 면해 가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몸을 들여주시면 그때는 그와 함께 장사가 되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실제로 없애라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제사, 그 구약의 5대 제사법의 제사들, 이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 이제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다 제사를 드려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내한테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듯이 이제는 주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제사는 이제 정말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죄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4절에 보니까 갇혀 있다가 때가 차니까, 그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람하고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는데 겉모습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생명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목적이 있죠. 우리를 어떻게 돼요? 4절,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반드시 몸을 들여 주셔야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몰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이 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시다고 그랬나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3장 10절로 가보면, 그래서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속하여 있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나, 그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2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에서 살리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죠? 이거를 율법을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이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은 목적이 뭐예요? 3절에 나와요.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1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해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번씩 피로써, 그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자기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28절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래서 먼저 위에 부분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고, 이제는 뒷부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지금 이제 이 말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죄가 없어야 돼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의 죄만 없애서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죄까지도 다 없애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받는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을 찾는 일일까요? 물론 백성들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목적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제는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까지 다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예. 첫 것을 폐하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이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은 예수님 보고 보시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책이죠, 성경은. 그렇다면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행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은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이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을 단번에 우리도 들여서 거룩함을 내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그 율법을 지키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죠? 그렇게 율법적인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지 못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 이제는 주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이제는 황소, 염소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애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으면 우리도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은 들어왔는데 몸을 이루기 위한 말씀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보면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지금 여기에 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는 아까 보니까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가? 마지막에 우리를 죄 없는 자,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우편에서 계속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죠?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까? 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갈라디아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까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보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지금 여기에 믿음의 3단계가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되셨구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것이 바로 이걸 깨달으면 무화과 잎으로, 그죠? 치마를 해 입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짐승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옷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죽옷을 입고 또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지금 참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은 몸이다. 이걸 믿는 자들, 이걸 믿어서 말씀을, 남아있는 말씀을 다 채우면 마지막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이제 9절 10절 이런 데 보면 처음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령 세례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우리가 믿음의 행함,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단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게 한 자들, 그래서 그 저를 믿는 자는 믿음의 행함이 된 자죠. 그래서 그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바로 뭐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죄를 지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를 없애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제는 이런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는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더 나아간 거죠. 더 나아간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강림하실 때 이제는 주님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까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자들, 내가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겠다. 이걸 믿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은 정욕을 위하여 지금 이 육신의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속한 그런 일들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만 보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거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어디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씀으로 덧입혀 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지금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세상의 일에 너무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일 다 팽개치고 이 말씀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없는 시간 내서 또 열심히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 그 목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우리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 잠도 진짜 몇 시간 못 주무시고 밤늦게 막 1시, 12시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시는데, 저는 좀 게으르게 하다가도 목사님 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빠지시면 우리도 똑같이 바빠지라고 그러겠죠. 그죠? 저는 아직 저한테는 본받을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정말 목사님을 보면서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막 잘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찌든지, 그게 에너지니까. 그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도 이 나무도 에너지가 있어야 꽃도 피우고 또 에너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은다는 거예요. 식물도 식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죠? 마이크로 카메라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촬영한 거 한번 보셨죠? 탁탁탁탁 자라면서 막 꽃이 팍팍팍팍 피다가 열매도 뿅 튀어났다가 타타타타 한 거 너무 신기하죠?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의 에너지가 많이 모아져야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정말 혼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뭐 아파트 50평, 100평짜리 사는 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 혼인잔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이거 안 입으면 네, 옷을 안 입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저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끌어내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그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해서 입어야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은 함께 가지만 그때는 각각 다 자기 영광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에너지를 자꾸만 모아가요. 우리 안에 원래는 깜깜했었죠. 원래는 깜깜했었는데 그냥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제가 완전 블랙. 다행히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 빛이 요만큼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완전 깜깜한 상태에서 빛이 요만큼 들어왔어요. 요만큼 들어와서 점점 말씀의 에너지를 모으면 빛이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점점 빛으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이 말씀이 점점 채워지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말씀 듣는 일에 전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